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내 사랑 주님은 이 세상 중에서 아름답고 아름다워. 내 사랑 주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박수!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더해져 찬양의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자리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또한 손과 발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에 게으르게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듣고 보는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성경책 다들 찾으셨나요? 오늘 일단 우리 설교 제목부터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죽는 시대. 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그래서 36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히브리서 말씀은 배경이 1세기 로마 제국이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를 말하면은 이제 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이 예수님을 믿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서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바라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지금도 북한, 중국, 미얀마, 베트남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심각하면 처형 당할 수가 있고요. 폭력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사회적인 사례가 일어나는 시대가 있고요. 또 이슬람권 국가에서 내가 지하교에서 예배하는 예수님 믿는 이슬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 추방당하거나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1세기 로마처럼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지 않지만 조사 보고에 의하면 이번 연도 작년부터 이번 연도까지 최소 몇천 명, 그러니까 수천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이런 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자유국가라고 가면 괜찮을까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국가에서도 사실 저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를 얻었던 컨텐츠들을 보면 그 컨텐츠에 나오는 악당들, 빌런들이죠. 악당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나 어떤 목사의 자녀, 목회자의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 이런 식의 묘사가 돼요. 악당들. 그리고 되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정말 인성 패급의 행동들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대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컨텐츠를 보면 절대 다른 종교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유독히 기독교만 깝니다. 편향적으로.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밑에 사진 보면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저기 뭐죠? 최후의 만찬 그림이거든요. 근데 위에를 보면 이게 지금 오프닝 세레머니거든요. 저기 보면은 저 밑에 그림을 이제 콜라주 해가지고 한 건데 저기 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드래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요, 여자가 남장을 하고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놔서 저기 그림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사도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저런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를 모욕하지 않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각 교계에서 이거를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뭔가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사탄의 활동이 왕성해져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진 않나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교회를 모욕을 하고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모욕할 때 우리는 입을 닫고 목소리 하나도 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제 고난과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믿음을 떠나버리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더 믿음의 그 본을 보이고 더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각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다니엘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때는 이 히브리서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때는 64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거의 된 전 64년 7월 18일에서 7월 19일 이제 이 지나가는 새벽 시간인 겁니다. 이때 로마 그 도시 수도 안에 있는 가운데 있었던 경기장 북서쪽에서 불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깊이 잠들었던 그 새벽 시간에 화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거를 미처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불이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딱 나와서 보니까 그 한 군데만 불이 난 게 아니라 불이 점점점 번지면서 큰 불로 퍼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그 도시 안은 되게 좁은 길목이었고 집들이 좀 구식 건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빼곡하게 있었던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도시가. 그래서 불이 한번 붙으면은 옆에서 방화벽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불이 퍼졌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 로마 시가 우리 대전이 5개 구로 나눠진 것처럼 1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 14개 구역 중에서 10구역이 완전히 전소, 그냥 완전히 다 불타버린 거예요. 14개 중에서 10개가 초토화가 된 정말 대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로마 대화재 사건인데 이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불이야 하면서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내가 집 밖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온 사방이 다 불이 나고 엄청 뜨거운 열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온 건물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구하러 여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불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저 내 한 목숨 지키기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불이 나지 않은 언덕으로 피해서 그저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불타고 있는 도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허탈한 심정밖에 없는 거죠.
그 불은 기록에 의하면 9일, 일주일도 더 넘어서 9일 동안 불이 탔다고 해요. 그 9일 후에 사람들이 도시에 내려와서 보니까 뭐 전부 다 잿더미인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그리고 끔찍한 장면은 뭐냐면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려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시신들이 길거리에 즐비하고요. 무너진 건물들 타버린 것들 때문에 정말 이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던 집에 가요. 그 있는 자리로 가면은 혹시 내 가족은 있지 않나 찾아보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죠. 그냥 시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저 이 시신 옆에 떨어져 있는 어떤 팔찌나 귀걸이나 반지나 이런 장신구들을 보면서 이 새까맣게 타버린 이 탄소 덩어리가 그냥 내 가족이 있구나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절망은 곧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요. 도대체 이 불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이 불 지른 놈 누구야? 방화범이 누구야? 사람들은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요. 야, 불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이 사람한테 물어요. 그거 어디서 났대? 또 물어봐요. 계속 조사를 해요.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물어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로마 경기장 북서쪽에서부터 첫 번째 불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경기장 북서쪽은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자, 지금 64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AD 54년에 로마의 5번째 황제, 진짜 유명한 황제거든요. 네로라고 혹시 아세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54년에 내가 그 5번째 황제 즉위를 하면서 이런 말해요. 야, 로마 제국, 정말 위대한 우리 로마 제국 도시 수도가 꼴이 이게 뭐냐? 야, 건물들은 다 구식 건물이고 길도 좁고 다 낡아 빠진 건물들 이거 다 싹 쓸어버리자. 싹 쓸어버리고 정말 길도 넓게 만들고 정말 멋있는 건물도 짓고 정말 제국의 수도답게 멋있게 한번 우리 싹 만들어 봅시다. 도시를 새로 재건해 봅시다. 이런 말들을 한 거를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로가 황제 즉위할 때 이 경기장 북서쪽을 기점으로 해서 싹 쓸어버리고 도시를 새로 만들자라 했던 거 기억하냐 너? 맞아. 그때 그런 말 했던 것 같아 황제가. 사람들이 이 분노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야 그럼 이 불 황제가 저지른 거 아니야? 네로가 저지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방화범을 네로 황제로 지목을 해버려요. 이 성난 군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집에 있는 무기 혹은 뭐 지팡이, 막대기, 농기구 이런 거 들고 황제가 살고 있는 황궁까지 진격해요.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왜요? 그 불났다라고 지목한 황제를 잡아 죽이려고. 그 성난 군중들 앞에 로마의 군인들이 아무리 있어도 손쓸 수가 없어요. 그 군중들 어떻게 다 막습니까? 그리고 그 군인들도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불탔다고 했잖아요. 그 불탄 10구역에 살던 군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화가 난 상태인 거죠. 좀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상황 속에 네로 황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무리 제국의 황제지만 수십만 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내가 사는 황궁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황제가 살던 그 황궁에서 100m 떨어진 정원까지 군중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때 네로는 자기를 향한 이 군중들의 사람들의 원망, 분노 이런 거를 너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돌릴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분노의 화살을 왜 돌렸을까요?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 어떤 오해를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걔네들 인육 먹는 애들이야. 사람 잡아먹는 애들이야. 그리고
친척 간에 근친상간하는 애들이야. 정말 불경한 놈들이야. 이런 오해가 있었던 거야. 왜 이런 오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빵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여기서는 잘 그걸 못 봤는데 서로 남자 여자끼리 어떻게 부르죠? 남자한테 뭐라 부르죠? 형제님. 여자한테 뭐라 부르죠? 그쵸? 이게 교회 밖에서 보면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는 애들이 결혼을 하면은 내 남편 내 아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데 교회 밖의 삶을 보니까 서로 남편 아내인 거예요. 이게 뭔 콩가루지? 밖에서 보면 얘네는 사람을 잡아먹는 애들이고 근친상간하는 애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 말도 안 되는 오해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던 거를 알고 네로 황제가 돌리는 거예요. 야, 봐봐, 이거 불 내가 안 저질렀어. 니네가 그쵸, 저기 봐봐, 사람 잡아먹고 근친하고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쟤네들,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쟤네들이야. 쟤네들이 범인이야. 돌려버려요. 근데 이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히 불타버린 그 열 구역에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인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피해자인 거야. 근데 그 피해자가 내가 내 집에 불을 붙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군중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누가 죽어야 돼. 이 죄를, 이 사건을 덮을 누가 필요한가? 진노를 쏟을 대상이 필요한가? 그래서 황제가 말합니다. 야, 내가 황제의 이름으로 허락해 줄게. 니네 분노가 풀릴 때까지 저 그리스도 쟤네들 다 죽여버려. 그냥 니들 맘대로 갖고 놀아. 맘대로 죽여도 돼. 황제가 허락한다. 걔네들 죽여도 살인죄로 물지 않을게. 이런 황제의 칙령이 떨어진 거예요. 화가 난 군중들은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마음껏 합니다. 거기다가 체계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다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쳐서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혹시 카타콤 아세요? 카타콤이라 들어봤어요? 카타콤이 지하 밑에 있는 땅굴을 파서 만든 지하 도시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한 거예요. 이 카타콤이 얼마나 거대했냐면 진짜 깊은 곳은 지하 20층 깊이까지 팠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포크레인 같은 걸로 막 판 게 아니라 정말 삽 같은 걸로 죽어라,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20층 깊이까지 파고 내려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처절함이 느껴집니까?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 동굴 앞에 딱 섰어요. 땅굴 앞에 섰는데 막상 못 들어가. 왜냐하면 여기는 완전히 개미굴처럼 완전 미로인 거예요. 미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디가 진짜 길이고 어디가 가짜 길인지 알 수가 없는 미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을 막 고문합니다. 야, 카타콤 어떻게 들어가? 그 길 어디 있어? 길이 어디야? 막 고문해요. 죽어라. 하지만 내가 붙잡힌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문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카타콤의 길을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카타콤에 숨어있는 수많은 내 동료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제 로마가 전략을 바꿔요. 진짜 사람이 사악하면은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전략을 바꾸는 게 뭐냐면, 야, 되게 젠틀하게, 야, 미안해, 우리가 착오가 있었다, 실수했어, 그동안 너 너무 고생했지,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너 이제 풀어줄 거야, 풀어줄 건데, 풀어줄 거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미안하니까 가기 전에 너 가족 보고 싶었잖아, 가족 보고 싶었잖아, 우리가 밥상 차려줄 테니까 가족이랑 밥 먹고 가. 되게 따뜻하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붙잡혀 있던, 고문 당했던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 그래, 나도 피해자라고, 내가 살던 집도 다 불타버렸어, 근데 내가 어떻게 범인이야? 그치, 야, 우리 하나님 역시 살아있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맞구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 역시 하나님이 최고시오. 이러면서 가족들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식사가 끝납니다. 끝날 때 로마 군인이 딱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 어서 집에 돌아가. 근데 지금 밖에 날씨가 추우니까 너가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한테, 애기한테, 애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아이들, 너의 자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옷 이거 입고 가, 밖에 날씨 추워, 이러면서 염소 털과 양털로 만든 옷을 딱 입혀요. 이 애들한테 이 옷을 왜 입혔을까요? 왜 입혔을 것 같아요? 로마의 사냥개는 굉장히 용맹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전쟁터에 함께 싸우는 게 로마의 사냥개인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제가 보시면은 로마 군인 옆에 개 보이나요? 저런 개들을 전쟁터에서 상대 국가 군인을 물어 뜯어서 죽이려고 쓰는 개인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때요? 저런 사냥개, 이런 사냥개를 2주 정도 밥을 안 줘요. 굶깁니다, 개들을. 그리고 심지어 이 개가 있을 때 지금 2주 동안 굶었어요. 개가 침을, 지금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어요? 그 강아지한테 밥을 2주 동안 안 먹여본다고 생각해봐요. 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극도로 스트레스 받겠죠. 침 질질 흘립니다. 근데 그런 애완견이 아니라 이런 사냥개예요. 사자와도 싸우고 호랑이와도 싸우는 이런 사냥개가 2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이런 개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창으로 찔러요. 찔러서 피를 냅니다. 그럼 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히 미친 개가 돼요. 흥분해가지고. 이런 개를 밥을 맛있게 먹고, 그래,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가는 이 가족들한테, 애한테 개를 풀어버립니다. 개가 달려가요, 미친 개처럼. 아이가 염소 털과 양털을 입고 있잖아요. 조그만 아이가. 개가 봤을 때 얘는 먹인 거예요. 달려와서 점프해서 그 아이의 목을 물어뜯습니다. 부모 앞에서 내 자녀의 목이 찢어져요. 부모가 절규합니다. 절규해요. 이때 로마 군인이 딱 다가옵니다, 부모한테.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말해요. 야, 윌리엄 잘했어. 개를 쓰다듬으면서, 윌리엄 잘했어. 야, 잘 찢어진다 네 새끼. 잘 찢어지네? 막 비웃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야, 카타콤 어떻게 들어가? 말 안 해? 말 안 해? 야, 얘 이놈 에미하고 애비 데리고 와, 찢어버리게. 자기의 자식까지 죽인 그 군인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엄마 아빠 에미 애비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왜요? 죽여버리게. 이 그리스도인 마음이 어떨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하기 싫은데 합니다. 오케이, 길을 이제 알았어요. 카타콤에 가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끌고 와요. 다 잡아요. 붙잡아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네가 그러고 배신할 수 있어 우리를? 죽을 거면 네 혼자 죽지 우리를 왜 불러? 손가락질 서로 남 탓하고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해가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관중이 가득한 원형 경기장, 로마 원형 경기장 유명하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으로 붙잡은 그리스도인들 끌고 옵니다. 가운데를 끌고 와요. 와서 도착하면은 완전히 옷을 다 벗겨버려요. 속옷조차 없어요.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나의 벌거벗겨진 몸을 음란하게 쳐다봐요. 조롱해요. 깔깔거리면서 모욕해요.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장난감 갖고 놀듯이 놀다가 짐승들을 풀어버립니다. 팔다리가 뜯겨나가요. 피가 낭자합니다. 그 장면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관중들은 더 흥분해요. 야, 쟤 죽여버려! 찢어버려! 관중들은 흥분합니다. 집단적인 광기에 빠져버려서 완전 미친 사람들이 돼버려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 로마 수도 도시로 들어오는 그 입구 있죠. 성문 입구. 거기랑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나무 막대기를 쭉 세워요. 쫙. 그 나무 막대기 위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줄로 묶습니다. 묶고 초를 발라놔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왜 묶어놨을까요? 그러다가 해가 질 무렵에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와서 질러버립니다. 살아있는 채로 인간 횃불이 돼서 그 밤을 불태워요. 온갖 비명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때 내가 불타 죽기 싫으면은 이때라도 부인하면 돼요. 아,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몰라. 하면 살아요. 실제로 너무 그 지경까지 가니까 거기서 배신하고 거기서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끔찍한 상황입니다. 완전 생지옥이에요. 지옥.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할게요. 이 박해, 이 정말 끔찍한 박해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굳이 이거를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왔어. 그때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예수? 내가 예수를 왜 믿어? 그 개 같은 거. 그 개 같은 예수 내가 왜 믿냐고. 나 몰라, 예수. 이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다고. 이 박해를 피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떠나고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순교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딱 이제 내가 그렇게 양쪽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배교한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죽을 위기가 당하니까 내가 배교자라고 한번 가정하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전히 예수를 사랑해요. 나는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고문들 죽음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배교한 거예요.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근데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야, 쟤 지금 연기하는 거야. 사실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있는 거야. 의심을 해요. 의심.
그때 이 배교 나 예수 몰라라고 한 나를 의심하는 군인들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얘 진짜 배신했나 안 했나, 진짜 예수님을 부인했나 안 했나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 테스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 경기 날이 됐어요. 그 경기 날에 나를 끌고 갑니다. 붙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가장 잘 보이는 일렬,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 나를 앉혀요. 딱 일렬에 쓴 겁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붙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끌려오겠죠, 줄줄. 근데 그 행렬에 내가 아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장 친구가 저기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 선생님이 저기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교사였는데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배교했어요. 그 행렬에 지난주까지 우리 목장에서 있던 그 학생이 저기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입니다. 저기 내가 전도사인데 배신했어요. 그 행렬에 우리 다니엘 친구가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던 사람들이 딱 이 관중석을 보니까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 나도 모르게 눈을 피합니다.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이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딱 팔짱 끼고, 야, 쟤 봐봐, 어떻게 하고 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어 나갑니다. 이 관중들은 이 사람들이 죽어 나갈수록 더 막 광기가 일어나요. 죽여버려 이러면서. 이때 나도 똑같이 앉아가지고 시선을 피해가지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게 아니라 똑같이 일어나갖고, 야, 쟤 죽여야 돼, 안손으로 죽여버려, 찢어버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뒤에서 군인이 붙잡아요. 야, 이거 봐, 얘 연기한 거잖아, 얘 배신 안 했어, 이렇게 붙잡고.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한 목숨 살려보려고 배신했던 내가 끝까지 살려면 끝까지 내가 알고 있는 얼굴,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친구들을 모욕을 해야 돼요. 이 처참함, 이 갈등의 상황 느껴지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유대교로 넘어갔다라고 말해요. 왜? 유대교에도 구약 성경 있잖아요. 유대교도 야훼 하나님 믿잖아요.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 안 하죠. 근데 이 사람들 이런 거죠.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야, 어차피 유대교에 가도 구약 성경 있고 하나님 있잖아. 그러면은 기독교랑 비슷한 거 아니야? 유대교로 가면 살아요. 유대교로 가면 박해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 배교자들은 대부분 유대교로 넘어갑니다. 이럴 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고문과 처형과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린 게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웠던 용광로에 빠져도 하나 불 그슬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지켜줬던 그런 기적이 1세기 로마 제국 당시에 박해받던 성도들한테 한 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뭐야? 당신 살아있는 거 맞아?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내 목숨을 다 바치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냅둘 수가 있어? 살아있는 거 맞아? 나 이제 당신 같은 필요 없어. 나 안 믿을래.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져있고 떠나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히브리서를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을 함께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카타콤에 숨어 있는 성도들한테도, 짐승들한테 찢겨서 죽어나가는 성도들한테도, 불타서 죽는 성도들한테도, 그리고 오늘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인내.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도 줄이고 게임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줄이면서 공부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이 막 피자, 치킨, 햄버거 막 마구잡이 먹으면서 다이어트 합니까? 안 하죠. 인내함을 갖고 참으면서 하죠. 왜요?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100년, 길어도 100년밖에 못 사는 이런 짧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해서 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 영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 끔찍한 박해 때문에 배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본문 38절과 39절도 이런 사상을 반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런 고생까지 당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죠? 믿어야 되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희생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는 것이 맞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거를 믿음으로 살거든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는 사람은 권력을 믿으며 살아요. 근데 이것과 전혀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비록 이 땅에서 내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내 명예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그 참된 생명, 이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내가 지금 현재 처한 현실이 아무리 끔찍하고 아무리 지옥 같아도 견디면서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이란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너희야, 뒤로 물러서서 멸망하는 사람들처럼 멈추지 말고, 지난주에 김유준 선생님 말씀 때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은 물러서 가지고 멸망할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희의 그 경주, 너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 하지만 이걸 너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항상 함께 할 거고, 내가 약속한 그분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죽는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뭔가 눈치 보여서 사람들한테 불이익 당할까 봐, 왕따 당할까 봐, 뭔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내가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얘기가 들렸을 때 혹시 입 다물고 있지는 않나요? 히브리서는
1세기 로마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2024년 대한민국 대전에서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니? 무너지고 있니? 두렵니? 그때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요즘 삶은 어떠세요? 이제 새 학기 시작돼가지고 많이 피곤하죠. 지치죠. 그런데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친구 관계이든 부모님과의 관계이든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이든 관계 때문에 혹시 낙심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 낙심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순교의 자리인 거예요. 아, 내 부모님 왜 저래? 내 형제 왜 저래? 내 형, 누나, 언니 왜 저래? 왜 그래?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야, 너희 부모님, 너희 형제 자매들 성격 안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거기에 보낸 이유는 그 사람들을 조금만 내 사랑을 맛본 너가 비록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형제고 내 친구지만 너가 한번 내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없겠니? 그래서이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나도 짜증이 나죠. 나도 화가 납니다. 우리 부모님 나 이해 못해. 내 동생, 내 언니, 형 이해 못해. 저딴 게 무슨 내 그거야, 가족이야.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너를 왜 보냈냐? 내 사랑으로 그들을 한번 손 잡아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자리가 여러분이 순교할 자리입니다. 그 무너져 있는 낙심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위해서 참아줬구나, 너가 나를 위해서 그들을 이해해줬구나, 사랑해줬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교의 자리에 누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해서 한번 제가 순교해 볼게요. 누가 그 결단하실 거예요. 이 찬양 한 곡 짧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이 마음 담아서 우리 노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살다 보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거룩하지 않을 때,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을 때 이미 나를 자녀 삼기로 허락하신, 선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정말 끔찍한 현실, 이해되지 않는 부모님, 이해되지 않는 내 형제, 이해되지 않는 내 친구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영혼 가운데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 저 영혼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한번 순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면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나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순교의 자리로 나를 부르실 때 죽는 게 두렵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순교의 자리에서 내가 순교하길 원합니다. 오늘 누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그 말씀에 예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결단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 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한 조상님 통해서 너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나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듣기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그러한 구름같이 허다했던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하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약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살아났던 그런 기적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었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그저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냥 그 앞에 어떠한 소망도 없이 고난 앞에 그냥 죽어갔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지하 카타콤 성전을 만들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하실 때는요,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당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그 영광 바라보면서 어떤 영광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거, 이거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 알고 나니까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죽음을 당해도, 내가 어떠한 비참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님 부인할 거예요? 행동으로 부인하고 생각으로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취급받을 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순교자적인 믿음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신앙 내 뒤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만났다 하나님, 그들이 목숨 걸고 믿었다 하나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랑하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 나 좀 만나 주시고 내 삶과 찾아와 주 영원한 소망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땅에 없어질 것을 바라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나게 하나님 말씀하면 더욱더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시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이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모습으로 예수님이 됐는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는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목숨 걸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 걸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같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에게 담대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를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참으셨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모습으로 나를 살리는 그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이 땅의 믿음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무거운 것들 온갖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주님께 나의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합시다. 3절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군중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최초의 순교자도 스데반 지사님께서도 그 죽음 앞에서 정말 그 자신을 돌을 던지는 군중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 마지막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 바라볼 때, 내 가족들을 바라볼 때, 학교 친구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온갖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느꼈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느꼈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면서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나도 참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죄도 살리고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친구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불타는 열정과 주님의 심장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참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나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하고, 아버지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이웃을, 내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친구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주님이 그들도 품으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아버지 우리 다니엘 청소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열정을, 아버지 주님께 성도들이 가졌던 순교자들의 열정을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며 교회의 복음을 끌었던 그 세대의 열정을 오늘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원합니다. 성령님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심장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얼마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려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학교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이웃 가운데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당신의 용서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다니엘 청소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위해서 더욱더 경건히 있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 거는 우리 다니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여러분 자녀 축복 기도회가 원래는 매월 마지막 주에 있었는데 이제 9월부터는 첫 주에 진행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 9월 이제 6일 날 이제 그 2학기 첫 자녀 축복 기도회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제 자 집중 저 보세요. 광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8월 30, 31일 날 3분기 이그나이트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이제 다니엘 여름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이 마지막 여름 행사 여러분 기도회 자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투표 올리면은 많이 이렇게 표시해 주셔서 준비하는데 무조건 업로드 해주시고 여러분 믿음 지키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했던 그 전 구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따르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욱 모이라고 해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번 이그나이트 기도회부터는 토요 기도회 쉬지 않습니다. 이그나이트 기도회하고 저녁에 토요 기도회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그나이트를 가정 상황상 참여를 못할 수 있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니 여러분 무리하세요. 괜찮아요. 무리하세요. 아주 중요한 것을 들이 많이 했잖아. 계약 저기도 할만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모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안 들어갔는데 자 9월부터 또 이제 어하나 2학기가 개강합니다. 혹시 기존 어하나 스태프들 중에서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새롭게 어하나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있어. 시작했으면 일단 학기 끝까지 가야 돼.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하나 스태프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 있으신 분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등 삽목장은 선생님이 못 오신 관계로 제가 들어갑니다. 환호해라. 네, 그래서 길게는 안 하고 1시 반까지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밥 먹어서 30분은 드릴게. 네, 어쨌든 목장별로 흩어지셔서 오늘 목장 모임 때는 이건 선생님 선택 사항입니다. 선택 사항이지만 한번 이런 나눔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떻게 나눔 해볼까 하다가 한 주는 어떻게 살았니 해봐야 맨날 실패하다밖에 안 나오니까 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들 하세요. 저는 그냥 보내드리는 거니까. 네, 이상 여기까지. 또 광고 없죠? 네, 자 분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